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아브라함, 계속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이제 믿음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돼서 아들 이삭을 가지게 됩니다. 아내 사라는 90세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능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것이지, 아니었다면 뭐 그렇게 생길 수도 없고, 이삭조차도 처음에 이스마엘이나 이렇게 될 뻔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사라를 통해, 태가 막혔지만 지금 당장은 태가 막혀가지고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에게 그래서 비웃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99세, 아브라함이 99세인데 갑자기 그렇게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죠. 시도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냐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에 부르셨거든요. 부르시고 이제 15장에 한 그게 80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고 13세, 99세에 이제 하나님께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17장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 그래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 그때가 자녀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이후에 생기는 거예요. 이삭을 주고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이름을 먼저 바꾸고, 현실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의 현실은 좋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현실은 좋지 않은데, 그래,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야.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게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게는 잘 될 거야. 안 되고 있는데 잘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태가 막혀가지고 자녀가 없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냐,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먼저 있었어요. 이삭을 주고 이름을 바꾼 게 아닙니다. 이삭을 줬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네가 많은 이제 100세가 됐으니까, 100세가 되고 이제 이삭을 줬으니까 내가 약속한 바를 이룰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러면 좀 자연스럽잖아요. 이삭도 주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먼저 바꿨다는 거예요. 현실은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좋지 않아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런데 이름을 먼저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황은 늘 녹록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바울은 늘 상황이 좋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 같거나 이제 일반 사람 같으면 그 고난 견뎌냈을까요? 너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죽기까지 때리는데 그거 견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 형편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제 어제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그 다음 말씀 보면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어떻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다 의롭다 여긴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뭐냐면 의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의인이 뭐 대단히 신앙 좋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뭐라는 것입니까?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이 뭐 어떤 장로님 대단한 목사님만 의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게 초실절하고 또 구약에 관련되는데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까지. 오순절이 또 성령 강림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맞물려 가요. 구약의 그 절기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이들이 많은 민족이 됐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실컷 얘기했는데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쭉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중요한 것이고 다니엘이 또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예수님이 오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투명하게 알았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예수의 존재를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대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난 뒤에 뭘 원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나라를 재건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성벽을 재건하고 스룹바벨 같은 경우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갔는데 그러나 다시 독립된 일은 없었죠.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이 기대한 거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줄. 그렇다면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뭐냐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걸 위해 오신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두 글자로 얘기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냐면 예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속이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옛 언약 구약이고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구약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나타나셨다. 그래서 한자로 선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미리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나 기드온에게나 모세에게나 혹은 시내산에 나타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갑자기 신약에 나타나셨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요 우리의 질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고를 다 이제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께서 그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나 몰라 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돌보아 주셨어요. 너가 어쨌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라만 전하면 되지. 너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고침 받지 못한 병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3명이 넘습니다. 나사로, 그 다음에 나이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야이로, 회당자 야이로의 딸, 이런 3명이 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무엇보다 예수께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진 그냥 절대자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있다.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하늘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하나님을 진실히 따르는 자,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뭐 오늘 당장 해결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당장 해결 안 해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노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매일 방주를 지으려니까 시간이 1년이 지나도 안 돼요. 2년이 지나도 안 되고 10년이 돼도 안 되고 20년이 돼도 안 돼요. 얼마나 그 지루하겠습니까? 집 짓는 일 그것도 힘드신데 이 집 짓는 거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큰 빌딩을 나무로 짓는 거잖아요. 큰 베이지만 거의 뭐 빌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짓는 게 얼마나 힘들고 손에는 뭐 다 굳은 살이 베이고 막 고통 가운데 좀 육신의 고통이 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육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다 완성하였잖아요. 근데 노아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뭐 요즘 제 얘기를 잘 안 하긴 했는데 저는 뭐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드니까 뭐 불가능은 없죠. 불가능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결혼을 안 되나 보다. 혼자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전에 뭐 제가 결혼을 비혼주의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나이를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나 보다. 저도 좀 한 반 포기 정도 이제 뭐 하고 싶지만 뭐 현실 여건이 안 따라주면 못 하는 거죠.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청년부일 때 이제 그 30대 언젠가 30대 후반인가요? 하여튼 그 기도 제목을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결혼하고 싶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좀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결혼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